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다뤘던 제일 첫 번째, 아니 가장 큰 그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냐면 바로 약속되면서 약속, 새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새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새 언약 때문에, 새 언약, 새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육체로, 굳이 말을 표현한다면 육체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했고, 이름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생명의 씨가 되신, 생명의 씨가 되시고 생명의 몸이 되신 몸이 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하는 그 약속의 씨가 되신,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오직 한 자손 하나를 가리kin 곧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처럼 그 씨가 되신 그분, 새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성경을 보면서 단지 어떤 부분을 많이 봤었냐면 구약과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실수했던 것 중에 뭐냐면,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다 새 언약이 있어요. 구약에서 새 언약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은 뭐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사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다만 차이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 그리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마태복음에서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새 약속은.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치면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것이고,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 이 영생, 이 경건의 비밀, 믿음과 경건에 속한 비밀이 속한 이 믿음과 경건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경건의 생활도 그렇고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다 헛것이 헛것. 이 생명을 알지 못한. 믿음도 뭡니까?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믿음이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죠. 오직 하나의 믿음. 그 하나의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 죄에서 정말 구원하는 믿음. 이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는 그래서 이 생명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지 그랬어요. 그들의 열심이,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거지만 그들의 열심이 자기 의로 끝나. 자기 의가 뭐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요. 자기의 생명에서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지만 예? 우리가 그 육체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율법을 의롭고 선한 건데 우리 옛사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뿐이지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는 새 약속을 바라보죠. 이 새 약속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그 마음의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은데 단지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지옥 가는 심판, 죄사함이 아니라 진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실제로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갈망하게 돼. 갈망하게 돼. 그래서 이 약속, 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은 내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 아니라 구약에도 새 언약이 꽉 차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새 언약을 계속 바라보고 믿고 있었지만 아직 믿음이 안 왔어요. 아직 옛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들은. 응? 그러죠? 그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왜? 그걸 아직 하늘에 있는 거죠. 그것이 때가 돼서 하늘에 있던 그 약속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육체로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할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요. 여러분 성전은 이 예배당의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전 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보여줬고 그리고 성전 1호 사람으로서 성전 1호가 예수님 사람의 모양.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성전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요.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곧 복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세례를 주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했다고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헛되다 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데가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내서 죽으셨으니까 죄 용서받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옛날에 세상에 있던 것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다 그렇다고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집니까? 뜻대로 사라지냐고. 함께 사는 아내도 용서가 못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남편이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냐고요. 오직 신앙생활은요, 이 새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고 새 언약이 아니에요. 예?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 만지니까 뭐래? 만지지 말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안 해요. 사실은 영광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승천하시는 죄사함도 속죄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씨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바로 그 약속,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이 새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새 언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구약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어떤 그림자들인데, 출애굽기만 봐도, 출애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과 능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 그것만 가지고도 육체의 구원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뭐예요? 육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몸뚱아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을 뭡니까? 약속의 땅을 말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요. 이제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에 가봤자, 아니 뭐 어떤 지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건 다 그림자였다. 그림자. 이제는 우리는 뭘 말해요? 새 예루살렘을.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도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이루어지는 성전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주님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제3성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걸 왜 만들어요? 아니, 그걸 왜 만드냐고. 이게 마치 지금 새 약속에 다 이루어지는데 새 약속 내팽개치고 구약 시대처럼 율법으로. 복음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왜 만듭니까? 성전을 왜 만들어?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데, 진짜 성전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전을 만들려고 해요. 성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 저도 요즘 계속 이걸 다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게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뭘 안 믿었어요? 약속을, 무슨 약속?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믿었어. 그거를.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약속의 땅은 새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몸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지만, 육체의 구원이 뭡니까? 생활에서 어떤 구원, 질병에서 치료받겠지만, 우리 생명의 구원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한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생명을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은 표적에 불과해요. 표적. 요한복음 20장에 이 성경에 기록되는 다른 모든 표적을 행하였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나요. 복음으로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그 체험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찬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 육체로 아예 만났잖아요. 만났다, 체험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건 표적이에요. 표적.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애굽을 쳐내버릴 때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을. 엄청난, 우리는 일생에 몇 번 경험 하나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표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전체에서 수많은 표적을 했다. 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려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려고 육체로서 그런 많은 능력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믿지 않았어요. 약속. 약속을 믿지 않아. 다 광야에서 다 멸망. 38년 동안.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 새 약속을, 새 언약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위한, 이것을.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복음성가 내용이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괴롭겠지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서 정작 이 약속을 다 이뤄놨는데, 예? 엊그제도 말했지만, 수요일에도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너희들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듣고 보는 것은 그렇게 너희 옛날 선배들이 보고 듣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건데 이게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뭐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하던 것이 실제로 왔는데,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과정을 겪어서 이 구속의 모든 것을 다 일어났는데 안 믿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은 오직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 언약.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고별설을 한 게 신명기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가 새 언약을 말한다고. 새 언약. 애굽에 나올 때 주었던 그 계명 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30장에 넘어가면서 연결되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고 바다 끝으로 갈 필요 없다. 내 입에 가까우면 내 마음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다. 로마서 10장의 사도도 그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서. 성경은 전체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의 책인데 결국은 성경은 무슨 약속이요? 새 언약의 책이에요. 새 언약의 책.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왜?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 수건 벗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이거예요.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짐승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 거기까지만 받지. 그게 아니라 약속도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 언약은 짐승의 피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그 부분이 있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우리의 생명을 아예 바꿔버리는, 옛 생명을 죽여버리고 아들의 생명을 주는. 사도 바울은 또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첫사람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경륜. 하나님은 뭐든지 즉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다 계획을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고 다 계획을 하시고서 그것을 이루고 한 번도 그것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바꾸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진리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율법의 1.1획도 변경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결국 왜 율법이 변경되면 안 돼요? 율법이 약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율법도 바뀌면 안 돼. 율법도.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예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저도 그렇고 언제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 이것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훈련.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 경건의 연습을 할 때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말하면서 약속을 말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야, 네 바다에 가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떠 있지, 달이 떠 있지, 태양이 떠 있지.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뜨지 않으면 내 약속이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는 한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까 말씀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율법의 일점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게, 다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왜 썼을까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새 언약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 율법이라는 건 사실 율법 자체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이 지키라는 거다. 지키라는 거. 지키라고 하면 그 율법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율법이 그 율법 또한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그럼 우리가 오직 이 복음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을 해요.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셔 나타나다. 주 믿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게 가깝도다. 예수